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목적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원수된 채 한평생을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온갖 수고와 고통과 눈물 속에서 죄만 짓고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참된 교회 가운데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나오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원천 되신 창조주 하나님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비밀과 그 선하신 뜻을 나타내 주시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음부터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참된 소망을 갖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것만도, 구원을 해 주신 것만도 너무나도 크고 감사할 일인데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좇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좇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열매 맺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또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이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더 열어주시고 저희들 또한 열매 맺기에 합당한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또 너무나도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음을 잘 압니다. 일할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부탁대로 이 귀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 곳곳에 나가서 일하는 귀한 복음의 일꾼들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지혜와 사랑과 넓은 마음을 허락하셔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가게 하시고 굳건하게 또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또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 돕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 또 말씀 가운데로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 남은 생에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또한 주님 앞에
부족한 부분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합당치 못한 부분 또 바로 잡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힘으로 거뜬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도 회복돼서 더 건강한 몸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속에 소원하는 일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소원을 또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3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삼 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 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만남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이고 또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서 또 만나면 더 뜻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이제 와서 보니까 참 많이 부럽네요. 뭐가 그렇게 부러울까요? 예, 구원 받으신 것, 저도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것은 이렇게 정말 좋은 교회당에서 교제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예. 저는 시흥에서 왔는데요. 생각보다 가깝네요. 예. 저희들은 이런 교회당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상가 건물에 이제 일부분을 이제 구입해서 이제 쓰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런 천장이 참 부럽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이런 천장 고가 높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야 이제 산소도 부족하지 않고 공기도 맑고 또 그래야 정신이 맑고 말씀도 잘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 또 구원을 많이 받잖아요. 여러 가지로 사실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이렇지 못해서 참 이런 데만 오면은 참 부러워요. 부러워. 그래서 우리도 이런 교회당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은 사실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시흥에 온 지 한 3년 됐는데 이런 상가 건물에서 살아본 것은 처음이거든요. 다 교회당이 있었고 또 교회당에 사택이 있었고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여기 오니까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도 교회당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좀 찾아도 보고 알아도 봤는데 때가 늦었어요. 좀 때가 늦었어요. 알아보니까 땅값이 너무 비싸요.
지금 현재 있는 교회당 위치는 참 좋아요. 이 전철역에서 한 150m 정도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위치는 참 좋은데 여기에서 좀 벗어난 그런 지역인데도 좀 알아봤더니 제가 입이 쫙 벌어졌어요. 평당 한 6천만 원 갑니다. 그러니 이거는 뭐 1000평만 사면 얼마예요? 600억이에요. 600억. 뭐 교회당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땅이 문제예요. 땅이. 그래서 아서라 지금 현재 있는 건물 차근차근 다 사는 수가 제일 낫겠다. 그런 또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이런 땅도 구입할 수가 있고 또 이런 건물도 또 지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당 없는 그런 교회보다도 전도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더 구원을 많이 시켜야 되겠죠. 그런 그릇을 주신 것은 그 그릇에 영혼들로 채우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어쨌든 결코 이런 건물을 교회당을 짓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정말 이 큰 일들도 거뜬히 잘 또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물질이죠. 그렇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랬는데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물질을 이렇게 귀하게 사실은 사용하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 수도 있지만은 가장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사용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가시면 알게 될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도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가장 선한 일 위해서 가장 선한 사업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제일 선한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하나님이 기회를 사실은 주신 겁니다. 그 기회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구원받고 36년, 7년 됐는데요. 그동안에 여러 교회를 또 거쳐서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당을 여러 번 지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나면은 그때 당시는 언제나 이렇게 좀 내 집도 좀 갖고 뭐 또 좀 더 풍요로운 곳에서 생활을 하고 그런 생각을 인간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허락 안 하셨어요. 허락 안 하셔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또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또 생각해 보면 남는 것은 그것밖에 안 남았어요. 남는 거는 주님 복음을 위해서 교회당을 짓고, 그렇죠? 또 교회당을 꾸미고, 또 선교를 위해서 또 힘껏 하고 이런 것만 남더라고요. 먹고 사는 것은 사실은 별로 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그렇죠? 굶어 안 죽으면 돼요. 그렇죠? 잠시 잠깐 후에 우리는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갈 때 갖고 가요, 나누고 가요? 대답을 안 하시네. 내가 어려운 거 물어봤어요? 갖고 가요, 나누고 가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육신적으로 풍부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뭐 좋은 걸까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있는 것이 도리어 화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없었으면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더라면,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더라면 자연식으로 먹었을 텐데. 있어서 고기를 많이 사다 먹다 보니 이 잘못된 것들이 몸에서 자리 잡게 되고 결국은 혈순환을 막게 하고 뇌를 망가뜨리고 그래서 치매가 빨리 오고
알고 봤더니 이게 복이 아니라 뭐였어요? 화예요, 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는 눈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보는 눈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완전히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상을 부러워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터잡고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후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터잡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천지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없다고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저 집은 또 큰 집으로 이사 가네, 저 집은 이번에 저 차 좋은 거 샀다고 하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실 거예요? 하지 마세요. 진짜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뭘 부러워해요? 부러워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자,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세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자,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 오늘 제목이 그런데요. 그에 앞서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자, 농부가 과수원 지기가 1년 내내 열매를 바라고 그 기다리기도 하고 관리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또 첫 번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들을, 영혼의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 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자, 몇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대답 잘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는데 분명한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지?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는 아이고 사람 사는 것이요,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살아요. 근본을 모르고 살아요. 뿌리를 모르고 살았어요. 지금부터 3000년 전 그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 근본 몰라가지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사람한테 물어서 풀어질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시편 144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 학생들 앞에 많이 계시네. 사람이 뭐예요?
나는 누구예요? 아이고, 뭐 골치 아프게 그런 것을 생각을 해요. 엄마가 오라간께 왔죠. 이 근본을 모르면은요, 잘못하면 근본도 없는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평생 근본도 모르고 뿌리도 모르고 평생 살다가 고생만 하고 살다가 죽을 때가 오죠. 그죠?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죠? 저는 설교를 혼자 안 하거든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서 그때사 후회를 하잖아요.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근본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네? 갈등하고 한탄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러다가 스스로 또 잘못되기도 하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너무너무 허무하고 너무너무 허망하고 너무너무 외롭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외롭게 쓸쓸하게 죽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나름대로는 뭔가에 미혹돼 가지고 뭔가에 조금 더 과한 말로 할게요. 미쳐 가지고. 그렇죠?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어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정말 비참합니다. 왜 그런가요?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 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자, 하나님은 도대체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고생시키려고 만드셨습니까? 아니올시다. 아니에요. 그 창조주에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나타내 주셨어요. 자, 이사야 43장을 잠깐 봅시다. 이사야 43장. 열매 전에 이제 이 열매를 우리가 맺기를 바라시는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열매를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 43장 43장 7절 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성경 다 찾을 수 없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함께하리 함이니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잖아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렇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나오죠. 거기서 함께하리 함이니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 영광을 함께할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알고 보면 귀에 안기예요.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귀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사람이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짐승보다 못하게 돼버리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강아지들 사랑 많이 받더라고요. 네? 정작 사람보다 더 대접받더라고요. 네? 존귀에 처하나 참으로 귀한 존재예요. 우리는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요. 네?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 주인공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동반자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두 번째 주인공이에요. 이 세상이 복잡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두 주인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우주 만물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 살게 하려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은요. 그거 한마디면 딱 끝나요. 그렇지 않아요?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에요.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 창조주 이외에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복잡한 거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동반자로, 사랑의 짝으로,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모르고 그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 타락한 천사, 마귀의 게임이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채 마귀가 끄는 대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인간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하시고 직접 인간을 그 죄에서 다시 건져 원래 계획대로 영생 복락 영광을 다시 주시려고 이 땅에까지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라니까요.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으로 천만다행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구원받은 사람,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집을 나간 자식, 지 뜻대로 살고 싶다고 집을 나간 자식,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후회하죠. 고생하죠. 고생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 부모의 그 사랑을 생각하게 되고 내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이렇게 돼지 먹는 거 좀 뺏어 먹고 있구나. 그러다가 결국은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고 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나니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기다리셨던 거예요.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다 해놓고 모든 문제 다 깨끗하게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다 처리하시고 특히 죄 문제를 처리하시고 돌아오니 잔치 벌어졌죠. 새 옷 입혀주셨죠. 구원의 옷 새 옷 입혀주셨잖아요. 가락지 너는 내 자식이다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고 다시는 내 품 떠나지 마 새 신발 신겨주셨잖아요. 맞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남은 생에 이제 돌아온 자식은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떠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뭐라 하세요?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말하는 우리 학생들 있어요. 다른 애들은 저녁 내 게임에도 뭐라 안 한다 하더만은 나는 펜 머릿돌이나 하라고, 뭐 참빗이나 하라고, 성경 보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드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 다시 들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다시 들어야 돼. 이 말씀하고 마음이 같지 아니하면은 이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아이고, 오늘 또 저기 좀 나들이 좀 가고 싶은데 오늘 또 못 가고, 또 구역장님이 전화까지 하셨는데 내가 안 갈 수가 없고. 여전히 계속해서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말씀 앞에 오셨다면은 근본을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본을요. 결국 이 생명밖에 남는 거 없어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진리, 생명, 이거 이외에 다른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에 미혹돼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쫓아가요. 허상을 쫓아가요. 거기에 또 미혹돼 버리면 맛이 가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맛이 가게 만들어 또 교육을 막 끊임없이 쓸데없는 교육들을 막 그렇게 시켜요, 안 시켜요? 시켜요. 제가 요즘에 뭐를 좀 살펴보고 있냐면요, The Secret. 시크릿. 옛날에 한창 인기가 있었죠. 그 책이랍니다. 책. 난 인자서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것 보고는 맛이 가버렸대요. 도대체 무엇인데 그렇게 그 사람 맛이 가게 만들었노? 하고 봤더니 이야, 참 무섭대요. 무서워. 그런데 여기에 미혹이 되나?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사실은 정반대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그게 가장 잘 사는 거라고 말하는 그 목사 설교는 듣고 싶지가 않아. 사람이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 말고도요,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정상적인 참된 신앙생활을 못하게끔 방해해요, 안 해요? 방해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발악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지라. 정신 차려야 될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네. 제가 가끔 이런 말 합니다. 정신 안 차리면 어떤 귀신이 잡아갈지 모른다고. 잡귀신이 너무너무 많아요. 귀신 있어요, 없어요? 귀신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의 쫄개들이 귀신이잖아요. 그렇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두목이 마귀죠. 타락한 천사. 성경에는 루시퍼라고도 킹제임스 버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굶주린 사자가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찾아 헤매서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은 탁 잡아 정신 안 차리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쓸 때까지 중심 잘 잡고 주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탁 붙잡고, 그죠? 열매 맺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요, 같이 하다가 떨어져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자기 믿음 지키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신 대로,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창조의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생활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다른 것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것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자, 요한복음 17장을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어쨌다고 그러세요? 이루어 순종한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됐습니다. 그 불순종이잖아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버지의 말씀, 전적으로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입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위해서 우리도 정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며,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고집을 피우고 부모 말에 불순종하고 한다면은 결코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자기 그 육신의 그 기질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전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행실을 참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자, 마태복음 5장을 좀 봅시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소금, 더 이상 부패하지 않게끔, 그리고 맛을 내주는 소금, 희생, 녹음으로 말미암아 맛을 내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이제 많은 영혼들을 이제 살리는 일을 우리는 하나님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게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너희는 그랬잖아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같이 읽읍시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하게 살아야 돼요? 삔질삔질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사셔야 돼요.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거짓되게 살아야 돼요? 속이면서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자기만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남의 유익을 생각해야 돼요? 어이구야, 예.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전부 다 한결같이 이기주의였어요. 자기 중심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것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하는 것처럼 또 이 시대의 풍조에 잘못하면 끌려가면은 여전히 자기밖에 모를 수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고. 우리는 교회 중심이고 복음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진실되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섬길지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섬길지니 매사에 진실되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거짓말해서는 안 될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될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것을 우리가 보고요. 사람들이 보고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계시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말씀 들어봐야 되겠네. 다른 사람은 다 가짜여도 이 사람은 진짜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소리 듣고 살죠? 그런 소리 듣고 계시죠? 대답을 하세요. 대답 강제라도 하세요. 네. 조그마한 것도 양보 안 하고 조그마한 것도 손에 안 보려고 그러고 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더해. 그러면 안 돼요. 좀 베풀 줄도 알고 이고 가고 치고 가나 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예.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생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대로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갑시다. 다시 요한복음 15장. 열매 맺는 생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열매는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먼저는 또 다른 열매도 이제 하나님은 정말 그거 바라시지만은 그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야 돼요. 생활은 정말 아닌 것처럼 하면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어요? 술 먹는 사람이 똑같이 술 한잔 하면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어요? 담배 뽀끔 피면서 너도 하나님 믿어봐. 어떻게 전도할 수 있어요? 먼저요, 전도를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춰가야 돼요. 성령의 열매로 표현할 수가 있죠. 성령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맺혀야 돼요.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바라시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혀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게 돼 있잖아요.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돼 있어요.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나중에 찍혀 불에 던져져 불에 사른다고 돼 있어요. 이제 우리는 좋은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혀가야 돼요. 원래는 좋은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좋은 나무로 접목이 됐고, 이제 이때부터는 좋은 열매를 이제 맺게 된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좋은 열매가 아니에요. 감사하며 매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그랬는데 감사하지 않고 불평 불만하면 그건 좋은 열매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이렇게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은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과실을 맺게 하래요. 과실. 좋은 열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의 그 인격을 갖춰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기 바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을 좀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먼저 이 열매를 좀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22절부터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이요, 그 인격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죠? 쉽지가 않아요. 또 교회 안에는 좋은 열매도 있지만 가라지 있어요, 없어요? 가라지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가라지 뽑아보라고 그러세요, 나누라고 그러세요?
또 나누러 가셨거든요. 왜? 그 가라지 때문에 또 다른 진짜 열매가 상할까 봐. 그러니까 사실은 아닌 것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까지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항상 기뻐하라. 이번에 또 수요 말씀에 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스트레스가 제일 큰 독이라는 거 아시죠? 네? 스트레스 받으면요, 스트레스는 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박국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어도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요, 애진가는 일에는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중손해요. 이중손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요, 사실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저는 스트레스 안 받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누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주죠. 그때 저는요, 저만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립니다.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병들어야 안 들어요? 병들어요. 독이라니까요. 독이에요. 독. 그래서 그때는 말씀을 탁 틀고, 틀고, 또 귀도 보호해야 되니까 안에 들어가는 이어폰이 아니라 골전도 이어폰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걸 딱 끼고요, 자전거 타고 딱 나가버려요. 객골 생태공원이라고 있어요. 한 바퀴 돌면 10km. 특히 이제 월요일 날에 이제 저희들 이제 건강 관리 이렇게 하라고 좀 이렇게 전도인들 좀 쉬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요, 제가 경기 광주까지도 왔어요. 하남까지도. 시흥에서 팔당댐까지. 147km 나와요. 하루 종일 그냥 말씀 들어요, 그냥요. 말씀 듣다, 찬양 듣다. 말씀 듣다, 찬양 듣다. 하루에 3편 딱 듣고 오면 스트레스 오로 가버려요. 아니면은 또 어쩔 때는 이제 건강해야 되잖아요. 신앙 다음으로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그거 아시죠? 예.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저는 건강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 평지만 가는 것은 별로 이제 이게 말씀을 듣기는 좋은데 별로 운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8시간을 타도. 그러면 저는 그때 어디 가면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전거 갖고. 그래서 막 땀을 실컷 흘립니다. 그냥 막. 그러면은 막 속에 있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노폐물까지 다 나버려요, 그냥. 진짜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네? 숨이 막 컥컥거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폐 기능이 좋아져요. 네? 그 다음에 또 힘을 쓰니까 이제 근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근력이 생겨요. 하체가 튼튼해지면은 면역력, 허벅지가 튼튼하면 면역력 창고예요, 거기가요. 제가 한 말들 귀담아 들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끝트리까지 안 쉬고 막 올라가요. 한계를 넘죠. 그러면 뭐가 생겨요? 지구력이 생겨요. 지구력이. 그래서 이 3가지. 그런데다가 또 이제
나이 먹기 전에 평형 감각을 더 많이 익혀놔야 돼. 나이가 먹으면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요. 그 자전거를 타면은 안 넘어지려고 평형 감각이 더 생겨져요. 좋은 건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네, 이제. 자, 그렇게 해서 체력 단련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싹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그 기능을 주셨어요. 리셋. 아시죠? 네. 네. 스트레스에 쌓이면은 죽음이에요. 아십니까? 네.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기도하면 틈만 나면 기도합니다. 범사에 뭐라 하세요?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 하세요? 뜻이니라. 뜻이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자녀 삼아 주시고, 먼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먼저 죄를 다 씻어 주시고, 그죠? 먼저 영생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과 화평과, 화평. 자, 서로 좋게 지내야 돼, 안 좋게 지내야 돼요? 좋게 지내야죠. 그죠? 참 그게 쉬운 것도 아니야, 또 그것도. 그냥,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그죠? 이거 참 답이 없네. 그래도 화목해야 돼요. 될 수 있으면은 다투지 말고, 그죠? 그런갑다,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화평해야 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 좀 이따 좀 더 말씀드릴 텐데요. 자비와 자비,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렇죠? 네. 그리고 보면 이제 사실은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 많아요. 진짜 불쌍한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나 또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게 자비요, 자비. 아이고, 저 왜 저럴까가 아니라, 아이고, 불쌍해서 어쩔까? 불쌍해서 어쩔까? 누가 나를 미워하면은, 아이고, 그 사람 불쌍해서 어쩔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양선과, 이게 양선이 착한 거예요. 착해야 돼. 아까 말씀드렸죠? 착해야 돼. 충성과 또 복음을 위한 충성, 진리를 위한 충성, 이것도 맺어져야 될 열매. 충성. 충성된 자는 여름 냉수 같다고 하셨어요. 맞죠? 타작마당에 냉수 같다고 그랬어요. 충성된 자는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하세요? 시원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근심되게 해드려야 돼요.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이더냐. 내게 생명을 주신 분한테 보답은 못할지언정 슬프시게 해드리고 근심되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럴 수 없습니다. 충성해야 돼요. 충성.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미쳐 충성하지만은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충성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충성스러운 일꾼들. 교회 일에 관심도 없고, 제가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고요. 다른 데 미쳐 있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미쳤다고 그러는 게 좀 그러네. 다른 데 미혹돼 있으면요, 교회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떳떳하게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렇게 꼭 봉사해야 돼요. 봉사 가려고 그래? 아이고, 가지 말어. 꼬드 끼고. 이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나. 그러면서도 그게 얼마나 잘못된 줄도 몰라요. 회방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에 기기를 해가지고, 맞아, 나 그렇지 않아도 오늘 피곤해 죽겠어. 그냥. 안 간다게 나도 안 가볼래, 그냥. 육신은 편할지 모르지만은,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니, 교회의 일이 어떤 개인의 일입니까? 교회의 일이 목사 일입니까? 목사 일이냐고요.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복음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큰 소리 할 것이 아닌데 이렇게 큰 소리 하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근데요, 설교는 외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하셨어요. 섬기라 하셨어요. 충성하며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아이고, 저기 저 직분 맡은 게 저 고생하네. 복이에요, 복. 그게 기회예요, 기회. 일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이게 좋은 성령의 열매예요. 자, 이 열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고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이 거룩한 무리 안에 있어야 돼요. 거듭난 무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도 정말 귀한 열매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져 있습니까?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은 또 다른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네. 한 사람으로 시작된 생명이 가족들에게, 그리고 또 다른 연결되어 있는 끈으로 말미암아 또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이게 전도잖아요. 전도.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시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볼지 모지만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열매 없는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성경에 나오죠? 자, 좋은 열매를 우리는 많이 맺어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 영혼이 귀한 것처럼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영혼도 귀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교회를 통해서요. 내가 그 교회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절대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순간 미혹돼 가지고 뭐 다른 교회로 가네, 뭐 어디로 가네 하는 사람들 만나면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고 제가 그럽니다. 형제님이, 자매님이 중심을 잡아야지, 중심 못 잡고 헷가닥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은 형제님 가족들 어떻게 할 거냐고, 형제님 자녀들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도 떠난 사람 있죠. 폭망입니다. 폭망. 그 고비를 잘 넘기고 신앙을 다시 확실하게 해가지고 있으면은 자녀들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듣잖아요. 그러지 않은가요?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사람 보지 말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요. 진짜예요. 그래야 결국은 그렇게 해서 참고 기다리다 보면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등 떠 밀어도 교회하고 멀어지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내가 살 길이고 내 가족이 살 길이고 내 자식들이 살 길이에요. 이런 거 있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 합니까? 누구 존재라고 신앙생활 합니까? 나 좋으라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근간이 되는 이 교회를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세워져 가는 교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 같은 데 수많은 이 버팔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떼를 지어 가는데요. 아무리 버팔로가 힘이 세다 할지라도 그 물에서 떨어지면은 바로 맹수들의 집중 공격을 받습니다.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떠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다른 것 쫓아가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쫓아가야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시편 1편을 봅시다. 시편 1편.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말씀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뭐라고 하세요?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자, 여기에 열매를 어떤 사람이 맺는다고요?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이요? 악인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요?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이요? 아닙니다. 아니하고 그런 것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또 달콤하거든요. 내가 성공하게 해줄게, 내가 돈 벌게 해줄게, 내가 자식 저 서울대학 가게 해줄게,
달콤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식이 하나님하고 점점점 멀어져요. 돈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예요, 뿌리. 아시죠? 네? 일만하게 뿌리예요.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좀 많이 읽으세요. 디모데전서 6장. 네. 부자 되기 예스라겠어요, 예스지 말하겠어요? 거기 좀 봐야 쓰겠네요. 디모데전서 6장. 이거요. 이게 돈이요. 돈이 너무 좋아. 돈을 사랑하며. 디모데전서 6장. 예. 말씀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거 쫓아가면 어떻게 된가 봅시다. 예. 6장 3절부터 볼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말씀 붙들고 가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엉뚱한 다른 책 쫓아가지 마세요. 예? 이번에 뭐 우리 또 한국 사람이 노벨 문학상 받았더만요. 그렇죠? 예? 예. 그 책이 좋아요? 성경책이 좋아요? 뭐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이상하게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책들 있잖아요. 뭐 심리학 책이라든가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네? 다 인간들이 써놓은 거예요. 네?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책을 좋아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는요, 진짜 다른 책은 한 권도 안 봤습니다. 시시해서 볼 수가 없어요. 속이 다 보여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거기서 거기요. 거기서 거기. 그리고 다 지 생각이요. 완전하지가 않아. 아니, 바로 앞만 보고 쓰고 있는 사람 생각을 어찌 그렇게 좋아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것을 본 사람들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쓸데없는 책, 쓸데없는 교육, 그런 거 받지 마세요. 그거 쫓아가지 마세요. 오로지 말씀만 붙들고 가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라고 하는데, 근데 창념치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4절,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해집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썩어요, 부패해져요.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돈 쫓아가지 마라, 그 말 하셨어요. 예? 세상 쫓아가지 말아라.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나오죠? 말씀 쫓아가야 되는데,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구하라. 그런데 엉뚱한 걸 쫓아가. 돈을 쫓아가. 먹을 것 입을 것인지 족한 줄 알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 말이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왜 그런데 그렇게 부자 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뭐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부자도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 많아요. 이 부라는 것은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방법을요. 부자 되고 싶으시죠?
돈 따라가지 마세요. 돈 따라가면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어쩐다고요? 더하여 주시리라. 이거는 보너스예요. 네? 보너스예요.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자칫 잘못하면 돈을 따라야 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막 끌어당기는 법칙이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부하고자 하면은 부하게 된다. 그 생각을 계속 해라. 이거 어떤 귀신이야 이런 얘기하지? 이거 제정신이요 귀신이에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거, 풍요, 행복, 만족 이런 것들을 원하면은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진 것처럼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내가 끄집어 오게 올 수 있다. 이게 끄집어 당기는 법칙이랍니다. 그게 감춰져 있는 비밀인데 그 비밀을 이제 알려준다 하면서 그 짓거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이 들어와 사람들 그거 분별해요 못해요? 분별하죠. 그런데 미혹이 되더라고요. 미혹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하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도 성공하고 싶다고 야 이상한 것들이 막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발목을 잡는다니까요. 여기는 없는 줄 알아요. 없는 줄 아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설교를 하면은 실을하게 안 들어. 안 들어. 거기에 완전히 그냥 탁 미혹이 돼가지고 그거 외에는 안 들어와. 여 성경대로 설교한 목사는 다 싫어. 이화 목사님도 싫어. 수요 말씀도 안 들어. 교묘하게 해요, 교묘하게. 네. 자,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도 걸리고 올무에 걸리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이 떨어지고 사람으로 안 되면은 침륜에 빠지게 되고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라 한다고요? 뿌리요 뿌리. 있는 바를 촉한 줄로 아시고 감사하며 사세요. 아셨어요? 아니 고기 안 먹으면 채소 먹으면 건강도 좋잖아요. 요즘에 또 많이 안 먹으면 또 다이어트 돼서 좋잖아요. 그렇죠? 속이 편해서 좋고. 우리 학생들 뭐 하려고 공부해요? 좋은 대학 가려고요? 뭐 하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그래요? 좋은 직장, 돈 많은 받은 직장 잡으려고요? 번지수 틀렸어요. 그건 도리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데 목적을 둬야 돼요. 그래서 해외 선교도 앞으로 더 많은 해외 선교를 해야 되니까 청년들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언어 부지런히 공부하세요. 영어가 됐든지 스페인어가 됐든지 외국어 한 가지씩은 하세요. 게임할 시간에 하세요. 게임 안 하신 분한테 죄송하고. 자, 돈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끌려가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씀 가까이 하고 사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 앞에 쓸 때까지 우리가 가까이 할 것은 말씀이에요. 인생은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세요? 영원히 변치 않아요. 영원하다 그래요. 영원하다. 영원한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정년지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3번씩 양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말마다 공급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번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그것도 조금 보고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도 안 보니까 뭐 하루에 3장씩만 봅시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3장 보고 나서 뭐 할라요? 틈만 나면은 말씀 보고, 그죠? 말씀도 좀 깊이 생각하고 또 외우고, 그게 정상적인 생활 아닌가요?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내게 힘이 들어오고 지혜가 오고 총명이 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 기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아주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저희들은 하루에 10장씩 보게 합니다. 10장씩. 그럼 1년이면 3번 봐요. 저는 더 하죠. 앞에서 앞장서서 모범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구원받고 나서 뭐 지금까지야 한 번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한 5번 정도는 봅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말씀 듣고 말씀 보고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그리고 실내 자전거에 타서 서서히 몸 풀면서 앞에 큰 화면에다가 말씀 띄워놓고 말씀 봅니다. 1시간 하면 딱 10장 봅니다. 저녁에 와서 또 똑같이 잠자기 전에 또 말씀 봅니다. 아이고, 말씀 봐도 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 잊어버리고요. 그래도 보세요. 콩나물 물 주면 물 다 빠져버리지 안 빠지면 어찌게 하라고 썩어버리게. 다 빠져도 콩나물은 자라요. 아시죠? 읽고 그리고 듣는 것은 배우는 거예요. 듣고 전도 집회도 많이 들으세요. 저는 지금도 전도 집회를 제가 이제 하지만은 할 때마다 월요일 날은 월요일 것, 목사님 것 듣고 화요일 날은 화요일 것 듣고 27년간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도 듣습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들을 때마다. 자, 그럴 때 열매가 맺어져요. 실제 열매를 주셔요. 열매 주셔. 자.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희생도 각오하셔야 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희생입니다. 이게 복음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이 없이 어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큰 희생이고 우리도 이제 작은 예수로서 우리 희생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좀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잘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 열매가 맺힐 때인데 기다리지 못해서 그 열매를 거둬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야고보서 좀 봅시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여기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보살피고 그죠? 관리하고 그죠? 걸음을 주고 하는 건 희생입니다. 그리고 또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자마자 열매가 맺혀요? 아닙니다. 점점 자라서 열매가 작고 좀 더 커지고 열매가 익고 그때까지 기다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경우는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잘 기다리는 것도 좀 배우셔야 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래서 기다리나니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좋은 열매를 거둬들이는 길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잖아요. 그때까지 내 신앙도 잘 지키고 중심 잘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 먼저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계속해서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거기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제는 전적으로 순종하며 또한 살아가기를 원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열매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때 그 열매를 바라시는 주님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